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의 원리와 결과입니다. 순종의 원리와 결과. 우리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윤리 속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들, 특별히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상호 순종 첫 번째는 부부간의 상호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간의 상호 순종이었고, 오늘 세 번째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룹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종은 헬라어 둘로스,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지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피고용자가 되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노예 관계 속에서 순종을 이야기할까요? 노예 제도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관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성경이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이 말이 인간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고 보여주셨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지요. 그만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속국의 처지에서 우리를 구속해내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고 심지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성전세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불의하고 또한 세라는 것은 주인이 세 받을 자 타인에게 받지
주인의 아들에게는 받지 않는다. 성전세는 아들인 우리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높고 낮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권세와 빈부 귀천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통치 방식과 세상 가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인간의 가치를 많은 부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순종의 원리는 무엇이느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굴욕적인 복종을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를 본인이 세우시고 그 질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든 아니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 모든 질서를 허용하십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약간만 해석을 하자면 네가 뭔데 남의 종에 대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살아났다 그 주인이 그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권세는 주께서 세우셨다. 굉장히 비겁하죠. 지금의 우리의 가치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질에 있습니다. 세상 가치의 높고 낮음 그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차차 설명하면서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 모든 위치에 대한 그 모든 불의함과 바름에 대한 그 기준을 그때그때 세우고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준은 인간 모든 가치와 인간 모든 본질은 죄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그리고 인간 자신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높은 위치의 죄인이요 낮은 사람은 낮은 위치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다 죄인이며 인간의 모든 가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그 가치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권위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참 순종할 권위자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을 하자면 본문 하나가 될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극단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네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불의한 고난 가운데 맞고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불의하고 죄된 일을 행하는 위정자 밑에 살아도
불의한 주인의 종이어도 상관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순종하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 기준 예수님의 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바로 밑에 그 예수님의 본을 베드로가 거론합니다. 2장 21절. 심지어 예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편하게 욕을 당했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권능으로 위협하지 않고, 이건 말씀에 나오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불의함을 몸으로 그냥 받아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순종했고 그 모든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부탁했다. 예수님 절대자며 힘이 있으나 인간의 불의함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니 순종했다. 바보 예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세상이 요구하는 순종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혹 이런 순종을 배워보기는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 종이라고, 너에게 상전이 있다고, 여기서는 육체의 종, 노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심지어 주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종의 자세, 경외감을 가지고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것만 잘해도 좋은 종이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 자, 이 단어는 어디서 쓰이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인이 신앙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신앙함으로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너 신앙하듯 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너의 신앙으로 너의 종을, 너의 주인을 그렇게 섬겨라, 이런 표현입니다. 가합니까?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노예가 아니죠. 우리는 피고용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상사에게, 상전이 아니라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먼저 표현하죠. 돈 몇 푼 벌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성경은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적어도 불의해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더 어려운 것만 나와요. 그리고 성실하래요. 성도는 불성실하고 눈치 보며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깨 부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성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 많죠? 돈 주는 만큼만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너무 큰 것을 잃습니다. 신앙은, 말씀에서는 너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대번에 표가 납니다. 청소 하나를 해도, 풀을 하나를 뽑아도,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어떤 직장이든 불성실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당연하잖아요. 5명이 이르는데 5명 중에 중간쯤 가면 과연 그가 어떻게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막힙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살면서 많은 부교육자 동료들을 봐왔습니다. 불성실을 하고 지각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면 저는 그냥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에조차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일에조차 저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제가 뭘 하겠는가?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불성실은 너무나 큰 무능으로 여깁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오늘 말씀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자 너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라라고 말합니다. 되게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열심히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저는 이런 종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예 시대가 아니니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요. 노예 시대에 다 지주고 양반이라 칩시다. 다 종이 하나씩 있어. 몸종이. 주인들은 알죠. 수많은 종들 중에 누가 성실한지. 내가 죽음의 위협에 왔을 때 나 대신 칼과 창을 맞아줄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그러나 많겠습니까? 드라마에서나 많아 보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네 3년만 그렇게 일하면 내가 너의 노예 문서를 파기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다 죽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불의한 주인 안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의 노력이나 인격으로는 불가하지만 순종의 원리 속에서는 가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주인을 만나면 화가 나지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하듯 내가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다음 구절인 이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노예가 일하면 주인이 상 주지 주님께서 상 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네가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면 그 상은 너의 육신의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순종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의 상호 순종, 자녀와 부모의 상호 순종, 종과 상전의 상호 순종은 모두 다 보이는 대상이 육체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순종의 열매는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이 되었던 높은 신분에 있던 주인이 되었던 본질적으로 순종의 대상인 나에게 순종함으로 상호 순종함으로 나의 복을 받아라. 성도가 왜
복자일 수밖에 없느냐,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느냐, 어느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상호순종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위협을 그치래요. 주종관계에서 위협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직접적인 채찍질도 있겠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를 끊어버리는 굶주림,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아마 가족을 향한 위협일 것입니다. 너 순종하지 않아? 네 가족을 팔아버리겠다. 이래버리면 미친 듯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협박입니다. 이것을 그치래요.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희도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섬겨야 할 상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서는 뇌일 뿐입니다. 하늘 앞에 상전이 계시니 모든 높다 하는 자들, 낮다 하는 자들 그 권위 아래서 모두 다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이어지기를 하늘에 계신 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 굉장히 뜬금없는 말인데 이건 좀 오역에 가깝습니다. 헬라어는 그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차별되고 편파, 편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표준세 번역이 바로 번역했으니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근데 문학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직설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평등하게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공평의 하나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정확한 기준 안에 나와 약속을 취하고 약속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면 그 모든 결과물은 내가 책임지겠다. 예를 들어 종인데 얘가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 상전이 그를 불의하게 행한다. 그러면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는 내 사람, 내가 아끼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 상전은 내가 벌하겠다. 이런 의미죠. 더 이상 못해먹겠다, 탈출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죽도록 순종해라. 그리고 죽어도 된다. 왜냐하면 찰나같은 인생, 그 영원함 속에 찰나같은 그 인생을 내가 건져버리겠다. 너는 나에게 순종했으니. 상전이라고 네 인격으로 많은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런 의미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너도 네 인격을 포함한 너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으니 종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처럼 한다라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이런 해석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여서 사람을 눈치 볼 때가 있지요. 부부관계에서도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하여서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지요. 많은 부부들 또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게 무서움 또는 거리낌을 느낍니다. 신자는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을
대상자인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느껴야 됩니다. 부모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자녀가 자녀에게 미안하지. 신자는 하나님께 죄송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면 아내의 반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상처를 주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집니까? 심지어에게 더 거국적으로 확대하면 함부로 했더니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했더니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내 회사가 망했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서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순종과 무배려로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한 내가 더 공포스러워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자,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순종을 돌아봅시다. 이제 좀 현실적이 돼야 돼요. 원론은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내 가치를 포기하고 순종을 연습하거나 억지로라도 해보셨습니까? 또 저도 부끄럽지요. 관계성 속에서 순종을 연습하기보다는 저도 자기의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꼭 악한 의도라기보다 내 바른 생각이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가치와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재단하고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이유를 찾기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집착하고 살아가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순종하라 말합니다. 오늘 명령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권위에 순종해 봐라. 순종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현실에 있는 우리가 부부로 또는 부모로 자녀로 일꾼으로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의 명령 때문에 순종해 봐라. 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우리 가치에 어긋나거나 내 생각에서 어긋나면 당연히 불순종합니다. 예담교회, 우리랑 교제하는 예담교회 효 형제를 아십니까? 형제들은 알 거예요. 우리랑 같이 축구할 때 골키퍼 보던 혼자 완전 장비를 갖추면서 몸을 던지던 그래도 모르면 MT 가서 사회 보던 이제 기억하십니까? 효영 형제, 고목사님의 조카죠. 그 형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다닙니다. 안 좋은 사회복지 필드에서 고생하다가 사회복지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신은 어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직장에는, 그 대기업에는 지방대 출신이 거의 없고 명문대학 사회복지학과나 아니면 인서울 안에서만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됐어요. 이유는 면접 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 요인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도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 없으면 말이라도 좀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쓰겠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시켜도 야근 좀 하라고 하면 저는 야근 못해요. 애를 돌봐야 돼요. 이것은 법에 어긋나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의해서 단서를 답니다. 바른 순종, 바른 권위 안에서 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온전히 마음이 감동하여서 순종하게 만드는 권위를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고로 없으니까 저는 순종을 하고 싶을 때만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아니면 내 의견과 정반되는 그 권위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공공연하게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여러분도 많이 제가 추천했고 읽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가서 부목사를 하는 게 한때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 동료들 중에, 친구들 중에, 신학교 동료들 중에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친구들은 그 목사님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면접할 때에는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다 손발 댔겠죠. 그런데 거기서 같이 사역할 때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오히려 욕했죠. 네가 못나서 그렇지. 그 정도로 실제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성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가려서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순종해.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삼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종 마지막에 갈등했습니다. 다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벗겨갈 힘도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걷는 것. 십자가의 순종, 우리가 모방해내야 될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요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인권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님을 버립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위해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독재자 앞에 싸워야지. 불의한 거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본질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현상, 어떤 일 속에서의 선택을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의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도망치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교를 했는지 그것은 그의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모든 독재 권세 속이라 할지라도 너는 우선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하지 않고 인간 나라, 인본주의 나라의 기치로 살게 되는 거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나가면 역시 개독교의 목사다운 발언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얍삽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망치는 거 아니냐. 일제시대 때는 일제에 부역하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면 공산주의에 부역하고 독재자 앞에서 무릎 꿇고 그를 찬양하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라 있으면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맡겨보라라는 거죠.
먼저 독재를 위해 싸우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이걸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부부관계에서부터의 순종은 전부 다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과연 생명을 다투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것을 반대하는 남편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다루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의 방해는 무엇입니까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하라니까요. 교회 못 가게 하는 아내, 남편이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한다면 정말 효도하고 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한 발짝 된 그 발걸음을 가지고 이게 순종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이게 사람을 향했구나 하나님께 향했구나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타락되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은 무엇이냐? 무조건 순종.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걸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상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범법이 아닌 이상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범법은 하면 안 되죠. 부부가 범법할 일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범법을 가르칠 일이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주시며 하려는 자에게 도움이 성령까지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순종과 불순종은 양과 영수처럼 갈라질 것이며 불순종한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어줍지 않게 말씀의 인물들, 열전들을 다 외우는 것보다 성경의 중요한 정신인 순종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의 영생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우린 정말 순종을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 받아본 적도 없고 바른 순종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써 있음에도 이거는 인본주의를 해석하고 불의한 거, 그른 거 다 가리고 이것저것 다 띄고 세상엔 불의하니 상사는 불의하니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쥐꼬리만큼 주는 봉급 안에 무슨 너를 학대한단 말이냐. 저도 제자들을 배울 때 제 스승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직업이란 적은 돈을 주면서도 많은 돈을 주면서도 적게 일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이 최상의 직업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단어로 써있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단어로 써있어야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답을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의 정신은 순종하라입니다. 어떤 권세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자라서도 너희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상사가 됐던 부하 직원이 됐던 상호 순종을 연습하라. 너희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의 위치일까요? 상전의 위치일까요? 순종을 연습하기에 언뜻 생각하면 종이 더 많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종의 위치가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 종하십시오. 저는 상전할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호 순종을 요구하기.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에 그 순종의 정신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순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상전이라면 상호 순종 속에서 순종이 연습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순종을 한다라면 진짜 성결한 순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위치의 순종이 크다, 낮은 위치의 순종이 크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난한 것이 복되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우리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권력도 높이도 부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걸 절대성을 가지게 하기에 절대자는 한 분인데 위치를 뒀다라는 거, 높아진다라는 것은 절대성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사람은 그 높아지는 약간의 한 단계 높아짐 속에서의 그 절대적인 것을 맛보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순종을 연습하기가 힘듭니다. 고로 어떤 위치도 상호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상대로 모실 수 있으나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을 이야기하자라면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예가 노예 시대 때 더 은혜의 자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강력한 죄성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통해 바른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순종할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녀가 됐든 부부가 됐든 만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됐든 상사와의 상하관계가 됐든 신분사회의 신분이 되었던 그 모든 곳에서 너는 순종을 연습하여서 진짜 권위, 유일한 권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아오라 이런 것입니다. 상호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과 그림자입니다. 천국이 본질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살고 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이지만 건져내어져서 의미있게 만들어지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만 사는 그곳이 본질이라면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대상 어느 누가 돼도 그것은 본질,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연습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순종은 절대자를 향한 순종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게 상호 순종 세 가지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순종을 연습합시다. 우린 정말 불순종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순종을 요구받지 않았기에 순종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 순종하라 합니다.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없는 자, 여자, 남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너희는 순종을 연습하여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5장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의 성령 충만의 비결은 상호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상호 순종을 연습합니다. 나에게 뭘 요구하는 자에게 아멘, 듣게 하듯 가져가라. 나에게 뭘 해달라는 자에게 아멘, 듣게 하듯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원한다면 해라. 하라는 위치에 있으면 다 해라. 아니 제가 야근을 다 해야 됩니까? 하라면 해라. 양심이 있으면 널 죽도록 부리진 않을 것이다. 근데 세상은 양심이 없다.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이 셈하신다. 제가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성경은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이직시켜달라고.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자영업 하셔야죠. 커피 따라다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주인이고 알바생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처한 위치에서는 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함, 억울함, 비참함 속에서도 순종을 연습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열심히 연습하여서 힘들게 순종해 봐서 그걸로 하나님께 생 받읍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순종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샘맛입니다. 그래서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생각으로는 포용되기 힘든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 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금 내 한 발짝 한 발짝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나의 한 발짝 한 발짝은 습고하여서 최선을 택한 것 같으나 그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고 내 생각에는 불의하고 힘들고 못해낼 것 같지만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하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심이 하나됨이 그런 상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함이 하나님에게만 순종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